속고 속이는 세상. 근데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것은 시너지효과가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야곱과 라반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야곱을 속이는 라반입니다. 라반. 이 야곱은 형이 배고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용해가지고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장자권이고 뭐이고 다 필요 없고 나는 배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고 마는데 그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예세의 경솔함 그리고 어리석음이 한 몫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이제 받습니다. 속여. 그러자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계략인 것을 안 예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속과 속이는 세상 속에서 나를 누가 속여서 그러면 죽이고 싶을 정도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예사라는 사람이 이런 모든 걸 하고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에게 신부감을 구하러 간다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서 밧단 아람 땅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머무릅니다. 이때부터 나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들이 여기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로 빼앗아가, 서로 많이 차지하라. 제가 그저께 초상이 나서 보훈병원인가 그걸 갔는데 고향 형님이 돌아가셔서 그걸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고향 소식을 또 제가 모르고 있는 그 일을 들어요. 근데 제 친구가 고흥에 사는데 그 집이가 아들 둘 딸 하나입니다. 근데 부모가 다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살아생전에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미처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이제 초상집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어때요? 그 형제간에 서로 속고 속이고 어때요?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형제간의 의리가 결국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제가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할 것은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욕심에서 내가 서로 많이 차지하고 속이고 또 속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첫 번째는 바로 신부의 문제였습니다.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집안일을 거들자 라반이 한 달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내 생길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나엘이라. 근데 어때요?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나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나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나엘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내가 섬기리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 삼촌에게 내가 7년을 섬기리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같은 습관을 가진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은 당시 중동에는 집참 금제도라는 것이 있던 때입니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랑의 신부집에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 야곱은 나이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이라는 일을 이제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엘과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20절을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드디어 7년이 차서 야곱이 어때요? 결혼식을 이제 치릅니다. 당시 결혼식은 우리의 결혼식과는 달리 워낙 더위를 피해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고 신랑과 신부와 이제 하객들이 모두 모여서 즐기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끝이 나는데 야곱이 즐겁게 놀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들어간 신부의 방에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엘이 아니라 나엘의 언니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따지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따지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참 변명치고는 아주 궁색합니다. 7년을 일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주는 조건으로 다시 7년을 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속고 속이고. 자, 이것을 볼 때 모든 것은 라반이 미리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명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세상에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나엘을 얻어놓은 라반의 일을 하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겁니다. 10번 이상의 라반이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 해요?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용. 한마디로 말 지금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다. 이용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이용당한 게 아니고 완전히 속아버렸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속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반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면서,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레아와 나헬 즉 두 딸의 반응입니다. 뭐랍니까? 오늘 본문이 14절 15절에 나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풍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다 먹어버렸다 했어요. 라반이 기회가 있으면 야곱을 속여 감정이 상한 것처럼 두 딸의 감정도 몹시 이제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자신들의 돈을 다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들이 애국인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을 돈벌이의 기계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과 그리고 두 딸을 여기에서 그 두 딸을 끊임없이 속여서 이제 먹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우리가 선을 거두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일까요? 어디에 보면 기가 막힌 일. 물론 하나님은 야곱과 에사가 태어날 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속이는 비열한 방법으로 뜻을 이루시는 분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론도 우리가 선해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야곱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예서보다 이에 서게 하실 분인데 하다못해 야곱이 죽을 잘 쓰니 죽 장사를 통해서라도 야곱을 예서보다 이에 두실 분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속이는 방법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계산으로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해놓고 내 방법을 말해놓고 내 계산을 말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가짜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 선해한단 말이에요. 목적이 선하다고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데 속인다든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심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니 바른 것을 심으라는 여러분 것입니다. 바른 것을 심어라. 바른 이치에 서라. 항상 바른 이치에 서라. 네. 저희 부친이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바른 이치에 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 바른 이치에 서서 바른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둘다 했어요. 선으로 행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는 여러분 겁니다. 그러니 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값을 치른다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둘째로 라반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반에게 속는 야곱은 당하기만 하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기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머리 굴린 사람. 그런 야곱이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야곱이 상당한 짐승과 재물을 모았습니다. 불법으로 모았든 어쨌든 간에 모았습니다. 불법으로 모은 것은 반드시 불법으로 그것은 또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는데 야곱이 어떻게 거부가 된 것일까요? 야곱은 더한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꼼수를 부렸어요? 그중 하나는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꼼수를 부렸어요.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맡아서 쳤는데 품삯을 정하라고 하니까 야곱은 라반의 양과 염소 중에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면 그런 것을 자신의 싹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을 나의 싹으로 주시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률상 매우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암갈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요구를 하는 데는 야곱으로부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생각?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당시에 미신처럼 행하는 방법이었는데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 위에 갖다 두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새끼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올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새끼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찌 됐든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다 동원하여 그런 방식을 해온 것이지만은 어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얼룩덜룩한 새끼를 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약한 이게 것의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의 새끼는 야곱의 것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많은 남녀를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됐다고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한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31장 10절에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서 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속이고 장깨 부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야곱의 성공은 그럼에도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꼼수를 씁니다. 라반이나 야곱은 막상 막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야곱이나 라반이나 이런 방법은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 야곱은 라반의 손에 여러분 죽었을지도 모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이는 것을 결코 좋아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서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와 패배, 진정한 승리와 패배, 진정 큰 것과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혼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저께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자들 좋아하는 것을 막 팔더라고. 목걸이도 팔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팔아요. 보니까
그 노란 물을 들여서 그걸 파는데 그거하고 그 진짜 금하고 구름을 딱 대놓으면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 안 됩니다. 보면 완전 금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가짜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승리와 패배. 너무 자궁 우리는 너무 자주 혼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눈, 말씀의 눈, 그 대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우리는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서로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텐데 서로 속이고 감정만 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라반과 야곱의 태도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선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큰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